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수많은 소리가 난무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먼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하신 이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운영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께 소속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과 정체성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신분과 정체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되고 선택된 신분을 가진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시는 이 거룩은 구별이란 의미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로 인정하고 성민이요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이미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방식,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는 성민이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성도는 죽음에 대한 해석과 자세가 달라야 돼요.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베어서 자해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당시 가나안에 행하고 있는 종교의식과 이방 그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애통해하고 죽은 자의 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이유, 방법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 아니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이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의 인생은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땅에 묻혀지는 사람들의 육체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는 뭐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 잠시 이별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자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마냥 슬퍼하거나 죽음 앞에 세상에 미신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저는 가끔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례 설교를 할 때는 힘이 나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에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적식하고 우리의 육도 주님 재림하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복음이죠.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음식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3절부터 제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20절까지 보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요. 짐승 가운데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어류, 고기도 이게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조류, 새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을 수 없는 새를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자, 이런 구별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위생상의 문제로 금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해석을 찾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는 것이고 먹어도 된다고 하면 먹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왜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한 대로 순종과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을 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신약시대는 폐지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환상을 통해서 음식과 함께 택한 백성, 성민에 대한 정의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너희가 더럽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건 음식과 함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민, 누가 거룩한 백성인가, 그 규정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오면은 바울 역시 음식에 대하여 완전히 그 구약의 개념을 바꾸었어요. 로마서 14장 보면은 더 이상 음식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자, 읽어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음식에 대해서 규정이 철폐됐어요. 감사로 먹으면 감사로 받으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이하로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바울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바울이 음식에 대하여 스스로 주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 자기 규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먹을 자유가 있다고 먹음으로 그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생각하며 스스로 규제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교회의 덕을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초 문제라든지 음식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이런 거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직접 금지하거나 행하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들,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자유함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성도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먹는 것이 좋을지 먹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될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물어봐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먹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는 거예요. 자,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다. 유럽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데 그 자유롭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말레이시아 처음 와가지고요. 그 송년 모임인데 선교사와 목사들이 쭉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을 쫙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인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공장소고 많은 외부인들이 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와인 먹는 것이 금지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자유예요. 또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 분명히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신분을 생각해서 이거는 먹지 말아야지 라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애쓰는 마음, 주님을 생각하며 먹는 것 하나에도 애쓰는 마음, 저는 그 마음 자체를 주님이 기뻐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어떤 행동 하나, 먹는 문제도 또 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지 말아야지, 또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이것을 먹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 애쓰는 자체를 주님이 기뻐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먹는 것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잡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 음식 하나 먹고 마시는 문제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세요. 오늘 부디 먹고 마시는 것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하게 정결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먹는 음식 하나에도 마시는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라고 하는 신분, 이것을 이미 주어졌기에 그 신분에 합당해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만큼은 그 수고만큼은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14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성도라, 이렇게 정체성을 밝혀주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 하나에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내가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음식에 대한 규례는 폐지되었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또 조국 대한민국 교회,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가고 거룩을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적 피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신분, 정체성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하고 이 혼합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노력만큼은 평생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먹는 음식 하나, 마시는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증언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에게 주님 때마다 시마다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안 된다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선악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멈춰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별된 삶,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결단한 걸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띠띠워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덮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